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택하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나대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제 이게 6장의 끝이고 7장이 있죠. 7장이 있고 8장이 있어요. 그래서 7번째 인은 8장에서 띄어져요. 그리고 7장은 이거는 이제 성경학자들은 삽입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7장은 사실은 이 6장 앞에 있을 것이다. 앞에 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이제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요,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그림 언어라고 표현하면 좋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글들을 이렇게 많이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도 다 뭘로 돼 있어요? 그림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아니라 그냥 그 벽화에 교회 벽에 그려진 벽화 자체가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왜? 종이도 없어, 인쇄 기술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이야기들, 스토리들을 그 벽화에 다 담아요. 그래서 벽화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묵시문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언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이런 글을 딱 써서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팩트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이 상상을 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묵시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여섯째 인을 택하실 때에 한 뭐예요? 택하셔가지고 이렇게 떼실 때 갑자기 콱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표현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사도 요한의 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주적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주가 그냥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질서가 대혼란에 빠지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제 심판이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땅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이젠 땅도 저주에서 끝나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다시 리셋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말세에 있게 될 우주적 파멸과 붕괴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또 베드로도 이미 이것들을 예언해서 말했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 자,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는 걸 너무 힘들어해서.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대로 그냥 읽으면 이게 그냥 별로 와닿지 않지만 계시록이랑 읽을 때는 그래서 요한이 본 게 그냥 생전 처음 본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까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갈 것이다. 옛날에는 뭐였어요? 다 두루마리였어요. 두루마리로 이렇게 양쪽에서 접었다가 이 가운데를 가위로 쭉 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팍 말리겠죠. 이런 식으로 하늘이 말라져서 확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 표현이에요. 그것처럼 큰 지진이라는 것은 종말의 현상의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진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지진을 겪은 사람들한테는 지진이 일어난다. 그건 뭐예요? 그냥 끝이에요. 끝. 그래서 제가 터키에 갔을 때도 이즈밀에서 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있었던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밤에 잘 때 신발을 신고 잔대. 흔들리기만 하면 뛰어나가려고. 그 정도로 이 지진의 공포. 조금만 흔들려도 뭐 이렇게 공황장애라고 오늘날에는 그런 명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때는 그런 정도.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 지진은 하나님의 징벌이나 심판을
경고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도, 그리고 초대교회들도 멋있게 지어졌지만 어떻게 해요? 지진이 일어나서 교회가 다 회파됐죠. 그거는 그냥 지진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도 마찬가지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쓰는 하나님의 도구 중에 하나가 지진, 이 자연의 재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할 때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어느 정도였어요? 지진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집을 안 짓고 살고 밤에 어디 가서 들판 가서 잔다고. 왜 들판엔 무너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지진이 일어나는, 뭐 지금도 일본이나 이런 데 지진이 한 번만 딱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최고점 찍은 거 하나, 그리고 그 밑으로 계속 여진이 수백 번, 수천 번까지 일어난다는 거죠. 더 이상 거기서 어떻게 뭘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고 심판의 상징이다라는 거. 그리고 12절에 총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총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머리에 쓰는 질 나쁜 옷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반대죠. 옛날에는 그 말총 가지고, 말꼬리 가지고 갓을 만들어서 이렇게 크게 만들었지만, 이 총담이라는 것은 머리에 쓰는 질 나쁜 옷감으로 어디에 쓰였냐면 초상이 났을 때 상복으로 많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희한하죠. 전 세계적으로 장례가 나면 사람들이 다 검은 옷을, 누가 뭐 그렇게 하라고 약속한 것은 아닌데, 그런 것만 봐도 어떻게 해요? 이 문화적인 전 인류는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 50장 3절에 보면 이 총담이라는 이 옷감은 검정색 염소털로 만든 상복으로 슬픔을 표시하는 데 사용됐어요. 이사야 50장 3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으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초상 났을 때 배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해가 빛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슬픔을 상징하는 총담같이 검게 됐다. 이거 뭐 일식 현상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식이 일어나면 뭐 이런 막 재앙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사실 이것도 어떤 하나님의 이제 그런 자연 법칙들 중에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달이 무엇으로 변해요? 핏빛. 그래서 막 레드문 막 일어나면 막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사람이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뭐예요? 이 계시록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계시록에 종말이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보겠지만, 그냥 먼저 그냥 얘기하면 일식이 일어나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이것은 어떤 메시지? 종말이 왔다라는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하시고, 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너 다음에 또 그러면 뒤지게 맞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뒤지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뒤지게 맞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뒤지게 맞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으면 종말이다. 이게 아니라 이런 날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들은 너희들과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말만 잘 지키면 얼굴 붉힐 일이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서 막 협박하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날이 올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이런 날의 재판장은 누구야? 예수야. 너희들을 보호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핍박받고 어려움 받고 사람들이 너희들을 죽일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그날이 와. 너희들은 그날에 웃게 될 거고 기쁘게 하게 될 거야. 이게 요한계시록의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공포, 스릴러가 아니라 사실은 로맨스예요. 이런 날이 있을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오니까 열심히 복음 전해. 이런 날이 올 거니까 배교하지 마. 이런 날이 올 거니까 두려워해. 하나님이 그 일 하셔. 그런데 그런 날에도 너희들을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내용이 7장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14만 4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서워하라고 준 책이 아니라 기뻐하라고 준 이야기인데, 그걸 무서워하는 이런 웃지 못할 경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일어나게 되는 우주적 붕괴와 자연적인 이런 모든 현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은 구약에도 다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서 봐야 되죠.
자, 이사야 13장 10절 봅시다. 화면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사야 13장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빛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해가 돋아도 해가 떠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예레미야 4장 23절에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는즉 거기 빛이 없으며. 요에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핏빛으로 변했는데 주님이 오셨어 안 오셨어? 안 오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에이씨 이거 봐 거짓말이야. 그냥 자연의 현상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그런 날이 벌어져도요. 우리들은 주님이 곧 오실 거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그게 자연현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뭐요? 봤지? 저런 날에 반드시 온다. 우린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해도 무감각해지죠. 에스겔 32장 7절에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도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협박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애가 타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해. 준비해.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러면서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태풍에 설익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별들이요. 이건 뭐예요?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하늘의 별들이 겨울바람에 흔들려서 떨어지는 무화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익은 거죠. 완전히 익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익었을 때 바람이 불어오든 막 땅이 이렇게 후두두두 흔들려가지고 설익은 무화과 열매들이 땅에 후두둑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런 것들이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 그러니까 종말이 임박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예가 있어요. 이사야 34장 4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에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니라. 마르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말라 있는데 달려 있는 거 없어요. 마르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나훔 3장 12절에도 너희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니라. 흔들기만 하면 딱딱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 14절에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져버리고 산과 섬들도 제자리에 옮겨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요한에게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야말로 그 시대 아이맥스. 그래서 이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사라져버렸다는 표현은 정말 이제 끝판왕이죠. 종말에 있을 대변동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내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하늘이 날아가고 산과 섬들이 다 이렇게 요동하는 이것은 뭐냐면 결국엔 하나님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신뢰하며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진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쓰나미 같은 게 몰려왔을 때 얼마나 그것이 무시무시했으면 쓰나미가 우리 옛날에 정글의 법칙 그런 데 보면 쓰나미가 쓸고 갔는데 사람들이 그 섬에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못 살아요. 왜? 파도만 아마 조금만 이렇게 일어도 이게 다 쓸려갈 때에서 그런 공포스러움 때문에 사람들이 그 비가 안 올 때는 그 파라다이스 같은 곳을 다 우리 같으면 야, 나 저기 가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거기서 도시를 이루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쓰나미를 한번 겪으면서 이것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라고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이런 재앙들은 그런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마무시한 재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마지막 날에 땅 위의 사람들이 산들아 우리 위에 떨어져라 라고 말할 정도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처참함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선지자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4장 24절에 보면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그러니까 큰 지진이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죠. 또 나훔 선지자의 1장 5절에 보면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이게 쑥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그러니까 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이신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던 이 땅들은 모두 몰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7장이 6장 앞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재앙들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재앙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진이 일어나고 해서 안 죽어요. 그때도 저와 여러분들은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걸 못 믿겠으니까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례를, 성공 사례라는 말이 좀 뭐하지만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15절은 종말의 대변동을 맞아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줘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 땅의 왕족들, 땅의 장군들, 땅의 부자들, 땅의 강한 자들, 땅의 종들, 땅의 자주자들, 이런 7계급으로 의미하면서 언급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에 소유격이 붙었죠. 어떤 소유격? 땅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어떤 하늘에 속한 자지만 그때에 이제 멸망당하게 될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땅의 사람들. 땅의 사람들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땅의 소유라는 말이에요. 땅을 믿고 땅을 의지하고 땅을 안식처 삼아서 땅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죠. 특히 거기 보면 각 종과 자주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종하고 자주자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인권이나 자유가 없는 계층, 종, 그리고 대개 상업에 종사하는 일반 서민, 자주자들,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지배계급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땐 이 사람도 어떻다? 똑같이 심판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다 버림받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님 잘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지 이 땅에서 핍박받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5절부터 17절 말씀은 문자적이든 비유적이든 어쨌든 이 우주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심판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의 안식처가 사라질 것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특별히 이 15절부터 17절의 이 구약의 예시들은 누구에게 임하는 심판이었냐면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었어요. 우상 숭배자들. 우상 숭배자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거. 그게 다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우상이고, 자식이라면 벌벌벌벌벌 떨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돈이라면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인기가 술,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나를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보다 이게 있으면 안심이 되고, 하나님은 좀 없어도 괜찮은데, 돈이 있으면 안심이 돼. 이건 뭐예요? 돈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약에서 이러한 심판들은 누구에게 임하였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똑같이 계시록에도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연단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한 그 연단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했던 자신을 이롭게 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버려버렸어요. 자신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쓰셨어요.
쓰셨는데 더 이상 이 사도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라는 거, 5개 국어를 하고 성경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은 오직 예수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오직 예수가 된 사람에게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겠죠. 오직 예수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똑똑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인류를 위해서 좋은 공헌을 하겠죠. 오직 예수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치인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법들을 만들겠죠. 요셉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거꾸로 돌아간다 그러면 결국에 이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인이었었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정치를 내려놔야 된다고 그래도 그걸 내려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이 순서가 다 뒤바뀔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오직 주님만이 귀하시고 하나님도 윈윈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쁘시고 하나님만 즐거우시고 하나님만 좋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연단시키신다는 거죠. 왜요?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그러한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눈물이 끝이지 않고 핍박이 끝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저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할렐루야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왜 이래요? 또 이래요? 막 하고 하나님과 실갱이 하게 되죠. 여러분 그 실갱이가 빨리 끝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신원하죠. 우리의 억울함을 주여 풀어주지 않으시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지만 이 땅을 하나님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산들아 무너져라 라고 미생물들에게 그런 존재들에게 간구하고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비참한 거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귀신에게 점치고 귀신에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죠.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한테 빌어봐야 더 큰일 당하는데 왜 저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세상 질서에 안주하면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요한계시록의 곳곳에서 계시록 8장 18절, 9장 20절, 13장 8절, 12절, 14장 6절부터 9절, 17장 2절, 8절, 11장 10절 이건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들이 누구였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재앙과 재난이 시작될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산과 바위를 향해서 우리 위에 무너져다오. 보좌 위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우리를 숨겨다오 라고 얘기하면서 큰 진노의 날이 다가왔으니 누가 그 앞에 서리오. 누가 그 진노를 견뎌내겠는가라고 울부짖죠. 그런데 7장 1절부터는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누가 이 진노를 견디겠는가라고 외치지만 7장 1절부터는 주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진노하는 어린 양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 14만 4천 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은 틀려요? 맞아요? 틀렸다는 얘기지. 누가 그 진노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랬는데 사도 요한은 그 진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누구냐? 어린 양의 피로 이게 쪼다닥 해서 7장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 7장은 사실 그 앞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재앙과 재난이 있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미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보호를 받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종말에 일어난 예화들이 호세아 10장 8절에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호세아 10장 8절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최대 아인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수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를 무너지리라 하리라. 아멘. 똑같죠?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이 받는 모습, 심판을 받는 모습,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받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신구약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해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떻게 해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리고 이 일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위에 떨어져라는 말은 지금 당장 떨어져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무생물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는 것보다는 무엇이 낫다라는 거예요? 죽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끝일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들,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강팍함이에요. 고집스러움이에요. 그냥 죽어버리겠다는 거죠. 죽으면 더 기회가 없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리고 보좌에 계신 어린 양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이렇게 큰 지진이 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리고 섬들이 막 나뒹굴어 다니고 막 이러한 재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의 인생을 끝장내버리겠다고 얘기하죠. 누가 서리요? 누가 서리요? 너무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니까.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오히려 주님 너무 나쁘다고 항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회개하는 은혜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요. 옥토는 뭐예요? 부드러운 땅이에요. 부드러운 땅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설득되기, 쉬운 마음.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즉시 설득되는. 좀 더 비유를 하자면 팔랑귀. 막 이렇게 왔다가 주님이 괜찮아요? 하고 이렇게 마음이 금방 설득되는 사람. 그런데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마귀가 막 이렇게 해도 꺼져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다 믿어. 그런데 안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꺼져 이씨. 너는 팥으로 아니지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어. 이렇게 돼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하면서 부드러운 마음이 뭔지 모르면 주님이 주셔도 몰라요. 부드러운 마음 어떤 마음이다? 하나님께 즉시 설득되는 마음. 마귀한테 듣고 와서 이런데 했더니 하나님 아니요 괜찮아요 하고 이제 이게 부드러운 마음, 주님께 설득되는 사람.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의 사람. 이게 다 이렇게 연관되는 거예요. 이들은 회개하는 은혜가 허락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이 오기 전에 항상 회개 기도하는, 회개 기도를 해도 계속 회개할 게 있어. 여러분, 이건 좋은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데 계속 죄를 지으면서 회개한다?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이단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회개는 뭐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완전히 돌아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은혜가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이 단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악한 자들이 계속 하는 말들이에요. 나훔 1장 6절 볼까요? 나훔 1장 6절 보면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면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누가 감당하겠냐라는 얘기죠. 말라기 3장 2절에도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닿기만 해도 다 녹아지고 없어지고 막 다 불순물들은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뭐만 남아요? 정금만 남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장을 끝내고 여러분들이 오늘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도 떡하니 히브리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력이 연단을 받아서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단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7장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7절에 인용된 이 구약은 구약의 인용들은 무엇을 강조하냐 하면 어린 양의 지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진노하고 심판하고 연단해서 뭐가 낫는지를 어떻게 해요? 다 살피시고 테스트하신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이 심판의 권세를 누가 받아서 집행하세요? 어린 양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 하시면서 예수님의 자녀들에게는 뭘 찍거나 인을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7장에 나와요. 7장에 땅땅해서 얘들은 건드리지 마. 나머진 싹 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6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다 인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를 받고 그 인이 없는 것들만 골라다니면서 이제 7장에서 7 나팔이 불면서 어떻게 해요? 그 놈들을 막 찾아다녔어.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7인, 7 나팔, 그리고 7 대접. 그래서 7번째 인은 6장의 결과로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체계화되는 것이 이게 중요한데 이것처럼 어쨌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주님이시지만 저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심판의 주요, 멸망의 주요, 무시무시한 주님이 된다라는 이러한 장면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펼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어렵다고 배교하지 말고 지금 힘들다고 예수 버리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니 어떻게 해요? 깨어있어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6장을 보면 심판이 있을 것이고 종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도 있다? 구원도 있다. 이 구원의 주님을 붙잡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딱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13절, 14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을 보면 세 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6장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어떻게 해요? 떨어지며 동사 하나.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둘. 각 섬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 세 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동사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 땅의 것들 중에 영존하는 것이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다 떠나가고 말리고 옮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세상 끝날까지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그 말을 다시 뒤집으면 영원한 것만 남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영원한 것이 뭐예요? 우리 자, 화면을 보시고 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역사의 마침표가 찍힌 후에도 남아있는 영원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저와 여러분들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의지했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뭐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에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처럼 마지막 날에 일어날 재앙과 이 재난의 소식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일깨워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고 방편이에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견디라는 격려와 명령이죠. 그리고 이 또 재앙과 재난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냥 안 넘어가.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재판장이 너의 아버지, 친구, 예수님,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 계시록의 재앙과 재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저와 여러분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유예요. 계시록은 재앙과 재난의 광고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거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재앙과 재난의 핵심은 멸망이 아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는. 재앙과 재난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친구인 우리는 그 재앙과 재난은 상관없어. 너 뒤로 와 있어. 뒤로 와 있어. 여기 뒤로 와 있어. 왜 일어났지? 머리가 잘렸네. 이것처럼 그래서 뭐예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예수를 믿고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그죠. 그래서 찬양했던 것처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왜요? 주가 지켜주신다.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냈을까? 어떻게 요한계시록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나 한 사람 천국 데려가겠다고 하나님이 치르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뭐 이걸 꼭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그냥 우리는 아내가 차려준, 엄마가 차려준 밥을 그냥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밥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엄마는 시장을 갔다 와야 되고. 그런데 또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게 또 어떻게 해요? 또 농부들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다.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돈만 있으면 그런 거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결국엔 이 믿음으로, 그리고 소망과 그 사랑으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랑, 믿음 없는 소망은 가증한 거예요. 사랑 없는 믿음도 가증한 거예요. 반드시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로 어우러져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7장에 기록되어 있죠.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막 준비할 때마다 가슴이 쿵쾅대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그날에 심판받을 사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믿을 기회가 있었지만 믿기를 거부한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회 지나가기 전에 추수되어야 하고 추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기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천국을 계속 그려보시고 천국에서 주님과 지낼 날들을 마치 아파트 입주 날짜 받아놓은 사람처럼 이렇게 그리고 꿈을 꿔야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자꾸 관심을 적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질 이 땅에 쌓아두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쌓아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도 하늘나라에 쌓아두고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도 하늘에 쌓아두고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도 저 하늘나라에 계속 쌓아둬서 하늘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갔을 때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허허벌판되지 않고 아름다운 정말 궁전이 되시기를. 저는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나 하늘나라 가면 날아다녀야 되고 수영장 있어야 되고 사우나 있어야 되고 물론 그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건 뭐예요?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내가 꿈꿨던 드림하우스가 저 천국에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데 여러분도 그날의 천국 가서 우와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되었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군. 왜요?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터키 갔을 때 하나님 욕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욕조? 발만 닦는 요만한 욕조. 그때 땅을 쳤죠.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몸 전체를 담글 수 있는 욕조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 욕조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땐 정말 너무 융통성이 없어. 꼭 기도한 대로만 들어줘. 근데 그건 뭐예요? 너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나 뭐 주시려고 그래요? 알려주세요 해서 그것대로 기도해야 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줬다 안 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지금은 그런 욕조가 없어도 어떻게 감사해요. 뭐 저보다 뱉다 하지만 감사해요. 왜? 주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그래서 정말 천국이 저와 여러분 천국 갈 때 우와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립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도 남김없이 없어져 버릴 것에 저의 마음을 한 터럭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 입술의 모든 말까지 모두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지진이 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라서 사라지고 섬들과 땅들이 움직여도 날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더욱더 큰 사랑과 능력으로 저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재앙과 재난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평안을 다 받아 누리고 보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땅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풍성한 은혜를 따라 베풀어 주세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채 살아가는 은혜를 오늘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 채워 넘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잠깐 딴 생각했어요.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날에 불러드립시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우리가 주께 드리는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 막 지진이 나고 막 이런 가운데 그 찬송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하늘나라를 향하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그날에 우리는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의 날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의 날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 사는 동안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의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나의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할 뿐이라는 어떤 사람의 그 삶의 철학이 생각납니다. 욥을 죽이지 못했던 그 고난이 욥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결국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거죠. 하나님, 이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중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한 번밖에 죽이지 못하는 세상과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 죽이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지 말라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할 때마다 그때마다 강해지고 그때마다 더 강해져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더 붙들게 되고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단이 방해하지 않을 때에도 그때는 더 크게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더 주님께 올인할 수 있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뿐만 아니라 주님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렇게 사랑에 불타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끝까지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오늘 6째 인을 떼시면서 재앙을 일으키실 때 저희들은 주님의 곁에 서서 주님의 위엄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더 기쁘게 찬양하고 더 기쁘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날 그때까지 저희들이 믿음의 경주 계속 싸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격려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세요. 주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런 처치를 통하여서 전세계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힘이 되게 하시고 도움이 되게 하시고
남편을 잃고 홀로 사역하고 있는 우리 홀사모님들 잘 돕게 해주시고 그의 자녀들 기도로 잘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삶의 얽매임 받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브리데이 원더그라운드 처치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게 하시고 떨림 없게 하시고 강하신 주님과 함께 강한 인생과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얽히고 설킨 문제들 다 풀어주시고요. 하늘의 질서를 부어주셔서 기도할 시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하는 시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물질 하나님 불필요한 지출들 나가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의의 재판장 되시고 의의 주 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날이 이제 다가오는데 꼭 그날은 아니지만 기념하는 날이죠. 기념하는 날이니까 여러분 더 마음과 생각으로 준비하시고 어쩌면 이번 고난주간이 이번 사순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도 더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예배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